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 말씀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욥기 16장과 17장은 욥의 5번째 연설입니다. 또한 욥의 5번째 기도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욥은 땅을 의인화시켜서 자신의 무죄함을 땅이 증명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18절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옛날 아벨이 죽었을 때 땅이 아벨의 피를 머금고 아벨의 무죄를 호소했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라는 뜻은 멈추지 말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욥은 오늘 기도문에서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증인은 욥의 무죄를 입증할 존재입니다. 중보자는 욥의 무죄를 변호할 존재입니다. 이것은 욥이 나의 모든 고난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증언해 주실 수 있고 변호해 주실 수 있으며 그러므로 자신은 무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실 욥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변호인이 될 사람들 또한 욥의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을 조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롱하다 히브리어로 루츠라는 단어로서 해석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고 욥의 증인이 되고 변호인이 되지 않고 욥의 말을 듣고 나서 그것을 해석하려 하고 조사하려 하는 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검사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는 무척 괴로운 시간이 분명하지만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사랑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실망과 절망 속에서 오히려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21절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으로 그리고 변호인으로 자신의 무죄와 온전함을 증명해 줄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6장의 마지막 절인 22절과 7장의 첫 절인 1절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오늘 이 두 내용을 합쳐보면 매우 역설적인 말이 됩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증인도 그리고 자기를 도울 변호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의 기도에는 원망과 사랑이 버무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가지의 역설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증인이시고 우리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17장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욥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담보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증인이 되신다는 증거로 담보물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이 되신다는 증거로 담보물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과 같은 고통당하는 이들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담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담보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약속에 대한 담보물로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 욥의 역설적인 기도는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지만 나의 중보자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이 십자가를 통해서 역설적인 두 내용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꺼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같이 죽음 앞에 임한 고난이어도 말입니다. 세계 2차 대전 기간 동안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났던 유대인 대학살은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를 되묻게 되는 처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에서 그러한 잔인한 인간이 탄생했는가 하면 아우슈비츠 안에서 성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잔인한 곳에서 너의 신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God? 이라고 쓴 나무패 옆에 누군가 손톱으로 God is here라고 적은 것입니다. 잘 나가던 은행 임원이 가슴에 유태인 상징을 하는 별을 붙이고 혈연과 지연과 재물과 단절된 채 아우슈비츠에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God is here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이 욥의 기도를 그는 그 처절한 아우슈비츠에서도 완성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피할 수 없으나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보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그 베일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 위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 또 하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7장 4절과 5절은 욥이 친구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욥은 친구들에 대해서 욥기서 16장 2절에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16장 20절에서는 자기를 히브리어 루츠,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는 친구들을 고발합니다. 타인의 인생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과거에는 그런 친구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16장 4절에서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자신도 과거에는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욥이 친구들에게 당한 고통이 이 한 절 속에 깊이 묻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에서 이 보상은 금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이 욥을 분석하고 정죄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려 했고 의인인 것을 나타내려 했던 잘못된 태도를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누구에게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충 보고 매정하게 상대방을 쉽게 예단하는 잘못입니다. 이것은 성숙해져야만 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 화가가 최근에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화실로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도착하자 친구를 먼저 암실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15분 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후에 그를 그의 작품실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잠시 어두운 암실에 머물게 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이 거리의 눈부신 빛에 익숙한 채 나의 그림을 본다면 나의 그림의 색채를 충분히 감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보던 빛에 대한 감각이 사라질 때까지 잠시 암실에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습니다. 그것은 참됨을 보기 위해 영혼의 눈을 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자신을 바르게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함과 타인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움,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온전한 성숙함을 이 아침에 구하시고 오늘도 주신 하루를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